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 비올드 교회가 예수동행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이렇게 다 읽는 일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함께 사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지난 예수동행일기에 그런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한 해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고 있는데 내가 사도행전의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더랍니다. 내가 사도행전의 등장인물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사도행전의 자리다.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도 사도행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부모님 댁을 방문을 하시는데 그 부모님 댁에 가서 내가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 섬기는 일이 주님 섬기는 일이죠. 그런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해에 우리는 다 사도행전의 등장인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예요. 왜 그런가?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기대가 안 되세요? 그런 설레임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위지엠 센터가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들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셔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5오에 열순, 말 그대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 왜 50일일까요? 6월절 이후에 벌어져서 카운트해서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에서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죠.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라진 그 집의 대문은 6월에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근데 유대 전통에 보면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날이고, 그리고 율법을 새겨 주신 날로 유대 전통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추절과 연결을 시켜 놓으셔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첫 열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지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중해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이유가 바로 그 배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전 지중해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명령을 따라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열흘이 지나 50일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은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뭐 하셨다고 그러셨죠? 내려오시고 그리고 율법을 새겨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기둥이 보이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그 현상을 주목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네.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대. 불기둥이 보였대.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짓냐면 어떤 능력, 어떤 현상, 어떤 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마치 물건 주듯이 성령 받아라. 왜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나와 있는 현상에 주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에 구약의 시내산에 임재하셨듯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예레미야 31장의 그날 후에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그날 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려면 법궤 안에 담겨 있는 돌판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로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말씀을 들고도 있지만, 오늘도 수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본문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순절과 맥추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열매 감사,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첫 열매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맥추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전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 이전에도 성령님은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전혀 달라지기를,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게 요한 2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진리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나도 팬이라고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공부한 적이 있으셨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대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주로 구약에 쏠려 있고, 신약은 누구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궁금해진 나는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가 아니고 이 역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볼 때 전율하는 것이나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잘 만들었다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감격해 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 안에 계셔, 옆 사람 붙잡고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우리의 최고 간증인데 우리는 그 간증은 주로 안 하고요. 저 학자금 대출 나왔어요. 저 어디에다가 넣었는데 당첨됐어요. 이건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 간증은요, 쉽게 넘어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게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 나라 가면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우리의 부모님 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다윗도 만날 거예요. 다윗도요. 그리고 모세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다 질문할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모세 만나면 무슨 질문하실 거예요? 모세 어떠셨어요? 홍해 갈라질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멋있었겠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는 무슨 질문 하시겠어요? 돌팔매질 얼마나 그렇게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한 번에 맞히셨어요? 골리앗이 넘어질 때 그때 짜릿하셨죠?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모세가 우리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다윗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던가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던가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던가요? 성령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던가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걸 경험하고 사셨어요?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요, 다윗이 모세가 그렇게 꿈꾸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려야지, 가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온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감격이 필요해요. 그 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세요, 주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뭐지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더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임한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전체가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어떤 역사이냐면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시다, 주님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셨다, 이걸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자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주님이 임재하고 계셔 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 드냐면, 아니 분명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다락방은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가 등등한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쩜 예루살렘에 모인 지중해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들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았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이 다락방이지 그 다락방은 표현을 다락방이라고 한 것이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온 모든 지중해 전역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무수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9년 11월에 감리교 본부가 있는 광화문에 행정 업무를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보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길거리가 완전 달라져 있는 거예요. 모든 차들이 멈춰 있고 사람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다 길거리로 한 줄로 도열을 하듯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헬기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 멀리서부터 경찰 사이드카 수많이 줄을 지어서 막 오는 거예요. 사이드카들이. 그리고 그 뒤에 검정색 밴이 또 줄을 지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차가 지나갔는데 그 안에 버락 오바마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길래 저는 뭐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인사해 줬어요. 손을 흔들어 줬어요. 제가 그날 그 전까지는요 오바마 했거든요. 제가 그날 이후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위세가 엄청나요. 그 규모가 엄청나요. 야, 저게 현대판 왕의 행차구나. 왕이 오니까요 그 지역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늘에는 헬기가 떠다니고, 그리고 모든 지역이 전체가 다 일시 정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부흥은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리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이 자리에 왕이 계시다. 그리고 다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를 멈추고, 그리고 도대체 이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들어오는 역사가 기독교 부흥에 늘 있어 왔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처음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이 이후로 없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뭐지요?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 안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 시작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힘이 부어져요. 가정이 달라져요. 도시가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져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오늘 믿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 사모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봤어요. 이전에도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이번에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뜨거워졌는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친구 리처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거지요. 1부, 2부 저녁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일더래요. 어떤 부담이냐면 마치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에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여보, 내 생각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올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리차드 목사예요. 그 리차드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토미 목사, 내 생각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신 것 같지 않아. 방금 자기가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을 리차드 목사님이 똑같이 하는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제법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예배 끝나고 한동안 자리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리차드 목사님이 이렇게 토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미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기도 선포를 하고 기도회를 갖기로 합시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도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기도회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력한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리차드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토미 목사, 괜찮다면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나?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세 번째 가는 거죠. 그 주간 토요일에 늦은 저녁에 이 토미 목사 부부와 리차드 목사 부부가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식당에 가서, 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토미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너무 주님이 갈급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나는 성경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쳤어요. 나는 주님과 악수하기 원해요. 읽는 데서만 끝나기를 원치 않고 주님과 악수하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리는 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침 8시 30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주일 아침 예배에 전형적인 잔잔한 분위기를 예상했고, 찬양대의 임내 찬양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저는 제대로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쫓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리차드 목사가 도무지 한동안 말을 못 잇다가 누구라도 좀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나의 백성이 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본문을 읽고 나서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굉음이 하나 들리기를, 박수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하나 나더니 강대상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차드 목사님이 3m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800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800명이. 누구도 너무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강대상이, 가만히 있던 강대상이 두 개로 쪼개지는가?
토미 목사님이 강대상이 있던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남자를 시작으로 해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다 큰 남자들이 강대상으로 나와 울기를 시작을 하고 여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시가 되어서 2부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11시 2부 예배 시간이 되어 사람들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나가질 않고 들어오는 족족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토미 목사님이 자기의 딸을 불러달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이 12살의 딸이 오늘 이 장면을 꼭 보았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이 12살의 딸이 들어오면서 아빠에게 얘기해요. 아빠는 아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복도에 쓰러져서 기도하며 울고 있어요. 주차장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자마자 들어오지를 못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던 어떤 차가 멈추어 서서는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들어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 일이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토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나신 그 예배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하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이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 시대에도 부흥을 주세요. 제가 목회할 때 이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돌아보면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때나 주일 예배 때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울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떨 때에는 들어오자마자 울어요. 예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저는 세례 문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 선한 목자교회 본당에 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왜 울지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리고 나서 그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회심한 사람들을 저는 세례 문답하면서 매번 봤어요. 하나님이 본당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데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일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게 전부일까? 그리고 제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느 한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들까지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이걸 거부할 수가 없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못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 부흥을 주세요. 운중동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는 그 부흥을, 하나님 그 부흥을 주세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그 부흥을 갈망하느냐? 너희가 정말 그 부흥을 갈망하느냐? 그러면서 붙잡게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던 일이 잘 풀리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내 뜻대로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걸 정말 원하세요? 저는요 목사인데도 사실은 이 압도당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시면 비참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시면 내 인생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성령님께 압도당한 걸 구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토요일이 되면 성령 충만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말씀 전해야 되니까. 능력 있어야 목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요 월요일이 되면 성령 충만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저 쉬어야 되잖아요. 나도 좀 쉬고, 근데 월요일은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하루를 보내고 싶고 내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 하루를 제 마음대로 써봤어요. 하루 종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자도요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월요일 날 보고 싶은 영화도 마음껏 보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저녁이 되면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것이 제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러면 행복한가?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과 살면서 주님께 압도당하여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행동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게 자유라는 거를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저 월요일 날 다른 거 안 해요. 목사님은 취미 활동이 뭡니까? 없어요. 관심이 뭡니까? 없어요. 그저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께 압도당하여 사는 게 저의 취미예요. 그게 자유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갈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께 압도당하는 게 저에게 자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로잡으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예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괴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까지 믿으면 그거 괴짜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의 관계가요 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지중해 전역에서 온 사람들과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외국어를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품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늘 좁게 나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부흥이 임하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나를 넘어서서 바라보게 되고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시야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이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 괴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재미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나를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이가 누군지를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찾고 계세요. 주님, 저입니다. 주님, 저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갈급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흥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능력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전체에 그게 간증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이끌어 주시며 운중동에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게 드러나게 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